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버지와 시집간 딸의 대화인데요, 이 출산 후 이 딸이 아이를 키우느라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푸념조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더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내 시간은 낼래야 낼 수가 없어요. 아빠, 일종의 시간 낭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딸아, 시간 관리 같은 건 신경 쓰지 말아라. 달력 없애버려라.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를 돌보는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즐기도록 해라. 딸아, 명심해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란다. 따라합시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란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시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늘 입에 붙어 있는 것은 바빠. 늘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인지도 모르면서 시간만 없다, 시간만 바쁘다 이야기하는 모습들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학창시절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갑자기 한 사람을 딱 지목하면서 기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종근 장로님이 기준 한번 해보세요. 기준! 딱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좌우로 정렬! 딱 그러면 쫙쫙쫙 학생들이 쫙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빠바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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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국민체조 숨쉬기부터 시작! 빰빠밤빠밤 빰빠밤빠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다 잊어버리셨군요. 저도 어저께 떠올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종근 장로님이 기준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왜 기준으로 정하는 거죠? 절대 그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이종근 장로님을 기준으로 세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밀어도 안 밀릴 것 같으니까. 예. 저 기준점은 뭐 애들이 막 20명이 와서 밀어도 안 밀릴 것 같으니까 기준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가끔 저와 여러분들은 뭘 잊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기준점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을 놓치니까 우리 삶이 어지러울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지러운 삶, 어지러운 인생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그러진, 하나님 말씀에서 어그러진 것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교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그 어지러운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지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삶의 기준을 어디서 주셨냐 하면 바로 시내산에서 주신 거란 말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얼마를 더 가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모세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제부터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느냐의 문제보다 정말 우리가 올바른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430년이나 이제 종살이 하던 노예 근성이 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란다,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유는 너희들을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싶단다. 그래서 어떤 구약 학자들은요, 바로 오늘 말씀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다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체결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니, 그러니까 영불변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디서 세워지냐 하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소리가 계속 울립니다. 그 체결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내산이 바로 언약을 체결한 장소입니다. 이 시내산을 통해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아주 대단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됐단 말입니다. 존재 가치가 바뀌는 전환점이 바로 이 시내산이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바로 이 영적 시내산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난 날? 하나님을 만난 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안 날,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영적인 시내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출애굽을 하기까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430년이라는 그 긴 세월, 그들이 늘은 거라고는 눈치 난 수밖에 늘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무슨 근성이 붙었냐 하면 노예의 근성이 붙었단 말입니다. 참 하나님 참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우상말던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속에서 몇 년간 노예살이를 하게 하는 거예요? 430년간 노예살이를 하게 했단 말입니다. 이제 모세라는 그 사람을 일으키시더니, 그것도 80이 넘어 일으키시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하게 됐단 말입니다. 오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냐.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너희가 다 보고 이미 경험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 너희들을 보호했다. 그래서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독수리는 말입니다,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둥지를, 보금자리를 만들어도 어디에 만들어요? 다 보셨죠? 높이 높은 절벽 위에 그 보금자리 둥지를 튼단 말입니다. 세상에 설교를 이렇게 또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이 독수리가 뭐 죽은 거 뭐 이런 걸 좋아한다, 막 사자가 먹고 뭐 하이에나가 먹고 뭐 표범이 먹고 뭐 이런 뭐 다 먹고 난 뒤에 그 독수리들이 앉아서 그 살점을 뜯어먹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자기 새끼를 키우는 그 독수리는 말입니다, 자기 새끼를 먹이려고요, 자기 몸보다도 2~3배 더 큰 노루도 세상에 발로 탁 움켜잡았는데요, 막 노루가 그걸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쳐도요, 한번 딱 움켜잡으니까 안 놓는 거예요. 누굴 먹여야 되니까? 새끼를 먹여야 되니까. 엄마들 그렇잖아요. 자식 먹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놓습니까? 절대 못 놓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던 그 어미 독수리가 어느 날은요, 이 신명기 32장 11절 보면 날개를 퍼덕였다 그래요. 날개를 퍼덕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한 날개를 펴서 그냥 새끼들이 있는 둥지를 향해서 날개짓을 하니까 세상에 그 엄마 그 가슴에서 그 부드러운 털들 다 뽑아서 부드럽게 해줬던 침대 같았던 쿠션들이 싹 다 빠져버리고 그 나뭇가지, 항상한 나뭇가지들이 남아서 이제 그
새끼들을 막 찌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날갯이 좀 세지면서 그 새끼들을 밀고 밀더니 결국 어디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절벽에서 그 새끼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살려달라고 날개짓을 하며 울부짖지만 그 엄마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안 쳐다보는 건 절대 아니죠. 언제까지요? 이제 난 죽었다 할 때까지. 그런데 그 순간 그 어미 독수리가 그 아이를 어디에 봤죠? 그 어깨에 봤죠. 날개에 봤죠. 아, 살았다 싶으면 쌩 올라가더니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세중의 왕 독수리가 말입니다,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절대 약하게 키우지를 않더란 말입니다. 왕으로 크는 새끼는 보면요, 너 왕의 새끼이기 때문에 너 가만히 있어도 너 왕 되는 거야. 애지중지 아이고 바람 불면 날라갈라 꺼질라. 절대 이렇게 안 키우더란 말입니다. 제가 항상 습관적으로 식사를 5시에 해요. 5시에. 왜 꼭 5시에 밥을 먹냐면 5시에 유수를 해요. 뭘 해요? 5시 유수를 해요. 밥 먹으면서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유수를 들어요. 꼭 유수를 보면서. 아내가 식탁으로 오라 그러면 꼭 그 전화기에 있는 그걸로 유수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동물의 왕국을 해요. 광팬입니다. 한 10몇 년 봤습니다. 동물의 왕국. 사자가 말입니다, 자기 그 새끼를 또 동물의 왕으로 키우는 데는요, 정말 가보면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를 그 자식들한테 싹 다 알려줍니다. 절대 너 사자의 왕이니까 너 가만히 있어도 왕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장에 갈 때 그 새끼 사자들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사냥하는 현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숲속에서는 어떤 대형으로 몰아야 된다, 들판에서는 어떤 대형으로 몰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요 새끼들한테 반드시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보다 이놈의 새끼들이 뭐가 붙냐면 자신감이 붙어요. 야, 엄마 아빠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좀 나도 할만하네, 제법 할만하네. 그래 이제 막 의욕이 앞서서 이제 막 엄마 아빠 막 누나 삼촌 뭐 막 그 형 뭐 싹 다 이제 막 포위 작전을 하면서 싹 몰아가는데 의욕이 앞서니까 싹 지가 먼저 나가요. 그러면 100% 사냥에 실패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사자가 말입니다, 여유가 있어요. 왜 여유가 있는 줄 아세요? 지도 그랬거든. 누구도 그랬다? 지도 그랬어요. 의욕이 앞섰을 때가, 청년의 때가 어떤 때예요? 뭐가 앞서는 때예요? 의욕이 앞서는 때잖아요. 경험보다도 의욕이 막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어요. 막 턱. 그러면서 그 새끼들이 결국 사냥에 앞장서서 짐승을 사냥해서 피를 맛보는, 살을 맛보는 그 쾌감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자를 동물의 왕으로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거기까지 또 괜히 동물의 왕국 시간이 아닌데 흘러갔습니다.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방법이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독수리 새끼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왜 이런 일이, 벼랑에서 떨어지는 한 마리 독수리처럼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막 심각한 질문을 던져 올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건강의 이상이, 왜 하나님
나에게 사업의 어려움이, 왜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 왜 내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내가 잠 못 이루는 이 아픔과 불안의 밤을, 왜 나에게 이런 소중한 인간관계가 이렇게까지 파괴되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벼랑에서 떨어뜨리시는 것입니까? 더 이상 물어다 주는 먹이만 받아먹고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는 스스로 일어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젖먹이가 돼서는, 교회 안에 다 용사가 돼야 되는데 젖먹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서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꿈도 비전도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면서,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주 안에서 일어나라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 높은 고공에서 떨어뜨리시더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연단하십니까? 이유는 또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비전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더란 말입니다. 단지 세상적 꿈을 이루고 만족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절벽으로 몰아가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일 났구나 놀라시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떨어질 때쯤, 포기할 때쯤, 이제 희망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할 때쯤, 내려놓을 때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로 여러분들을 받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순간인가 나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어미가 떨어뜨렸을 땐 당황해서 살려달라고 난리를 쳤지만,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깨에 힘이 생겨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는, 동물의, 아니 새의 왕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문득 위기에 부딪힐 때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당황할 때도 있을 것이고, 시련과 환난에 모진 바람에 울부짖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날개를 달고 소망과 꿈과 비전의 날개를 달고 저 푸른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솟아올라 승리하는 삶,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반드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끔 오늘 이제 독수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전 교인 그 토요일 그 새벽 기도회, 그러니까 주로 남성 대상인 그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토요일을 하는데 주제곡이 주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이거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율동을 하는데 세상에 목사님의 율동이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율동을 보면서, 저 율동은 귀여우면 안 되는데, 저 율동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독수리가 이렇게 나는데 날개를, 문정자매처럼 나는데 날개를 여러분, 독수리가 이렇게 나를까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도 이게 맞는 상상입니까? 저는 절대 독수리는 그렇게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기류를 탈 때까지, 그가 올라갈 때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적어도 날아도 이렇게 날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기류를 탈 때까지는. 그래서 그 기류의 영향으로 날개도 없이 그 나를 때까지는 그 위대한 독수리의 날개가 쫙 펼쳐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뛰어가도 피가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네. 아멘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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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신 후에 우리는 바로 그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시는가? 우리 그 별, 쭉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가? 1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내 소유란 말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먹고 자고 자기 자신들을 방어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꼬리표를 떼는 일이란 말입니다. 무슨 근성? 노예 근성이란 말입니다. 주인이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래서 아부하면 하나라도 더 얻고 안 하면 못 먹고, 그러면서 그 속에 굳어진 것은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에 찌든 그 의식을 바꾸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의식이 바뀌어야만 그들은 위대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고, 너희들은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고, 너는 나의 위대한 백성이란다. 너는 존귀한 자란다. 너는 가나안을 정복할 위대한 정복자로 서게 될 것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 그러죠. 그러면 더 이상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남의 뒤꿈치 꽉 잡아서 못 가 놈, 나보다 앞서 나간다고 못 나가, 억울해, 내가 네 발꿈치라도 잡아야 돼, 너 잡아뜨려야 돼, 내가 너 잡아뜨리고서라도 내가 너를 앞서야 돼, 내가 너를 속여서라도,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야 돼. 그놈의 성취욕이 무엇인지 남의 뒷발꿈치 꽉꽉 잡고 붙잡으면 놓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안 좋은 거란 말입니다. 너 그 꼬리표 떼야 된다. 너 얍삽하게 남의 뒷발꿈치 잡는 너 그 꼬리표 떼어야 된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나와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 너는 사람과 겨뤄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와 겨뤄서 이기라. 늘 내 앞에서 나와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서 너는 누구를 이기는 자가 되라? 나를 이기는 자가 되라. 인생의 변화는 말입니다, 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야곱의 단계, 이스라엘의 단계.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이스라엘 단계에서 끝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에게 애칭을 하나 더 주세요. 뭐냐 하면 여수른이라 그래요. 나의 의로운 자, 나의 사랑받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야곱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서려고 하는, 내 힘으로 발버둥을 치려고 하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야곱이라는 이름표를 끌어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나와 겨루는 자가 되라. 나를 이기는 자가 되라. 이스라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늘 이스라엘이 되길 원하여 거룩한 몸부림을 하는 그 야곱을 보며 하나님이 너는 여수른이다, 나의 의로운 자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수른이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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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독수리 새끼에게 다가온 고난까지라도, 또 때로는 인생에서 아픔과 슬픔까지라도 날개를 달아 창공으로 솟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살아갑니다? 제사장 나라로 살아갑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항상 성민기 목사님은 항상 집사님한테 마이크를 주는 일을 잊지 말고, 뭐 하는 일을 잊지 말고? 예? 소리가 방송실이 사랑스럽습니다. 어디가 사랑스럽습니다? 방송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따 제 사무실로 오세요. 이거 무쉽다. 이게 더 무쉬운 거예요. 이따 방송실로 제 방으로 오세요. 자, 6절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은 누구로 살아간다?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너희는 누구 같은 제사장이다?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힘든 세상을 살며 늘 불평, 원망하며 공동체 중심에 서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비난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늘 그들이 보는 것은 부정적인 면만 보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노예 근성, 변방 근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제사장의 그 삶 도구자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제사장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뻗어서 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게 대통령이 잘못 써서 그래, 저게 국무총리가 잘못 써서 그래, 저 국회의원들이 잘못돼서 그래,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으며 이 나라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계속해서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저들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고레스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다리오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바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라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해서 이 나라가 바뀌는 건 아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하고 저주해서 이 나라가 바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이 나라는 더 힘들어지더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점점 부정적으로 가지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아멘이십니까? 이게 현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40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드셨어요. 내 이것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야, 너로부터 시작해서 새 나라를 일으킬게, 새 민족을 일으킬게. 저 같으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단 말입니다. 얼마나 뭘 또 아멘을 하십니까? 분위기를 보시고 아멘을 하셔요. 목사가 못된데 아멘을 해버리시면. 지금 목사가 못됐잖아요, 액션 자체가.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천사 같은 액션입니까? 굳이 힘쓰고 해서 악마같이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멘을 터뜨려 버리시면 과가 같습니까?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저 같으면 얘를 왜 저러고 드냐 하면 제가 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보세요. 세상에 애굽에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끌고 왔냐, 이거 돌들어 쫙쳐 죽이자, 이런 분위기. 세상에 마라가 딱 있으니까 물 있어, 에이 있어, 에이 저 모세, 저 모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또 엘림을 하나님께서 바로 또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무리바 다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인간들은 원망이 습관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내가 싹 다 쳐버릴게, 그러면 저는 할렐루야 아멘 이럴 거란 말입니다. 이때 아멘 하시면 과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준이 높으셔서.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질 않잖아요. 백성의 죄를 끌어안잖아요. 이게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의 죄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의 죄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목사의 죄까지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백성들의 어물과 상처와 실수를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으며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으시더라도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제사장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손정일 집사님 하라고요. 옆에다가 두 분만 해보세요. 시작. 지금 이 표정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용서하세요. 손정일 집사님은 김은숙 집사님한테 용서를 못 받나 봐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말을 힘있게 왜 안 하는 거예요? 워낙 잘 용서를 받으니까. 자,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본문 마지막입니다. 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백성은 누가 되냐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는 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는 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는 재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는 권력도 아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는 거룩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어진 구별된 백성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분명하게 있는데,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무엇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단의 전략은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럼 사랑이 뜨거워지면 이 땅에서 불법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땅의 문제는 불법이 성행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내 속에 뜨거운가, 이걸 먼저 보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우면 불평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김성훈 집사님이 은혜와 진리를, 은서를 키우는 동안 자,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괜히 여기다 물어봤다. 에이, 구민희 집사한테 물어봐요. 정작 키운 사람은 저쪽에 있는데 내가 방향을 구민희 집사는 그 은혜와 진리와 은서를 키우는데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힘들었어. 어떻게 참 부부 일심이네 정말. 떨어져 있으나 동체네. 아이 참. 사실이 그런데 솔직히 맞잖아요. 그런데 다시 물어볼게요. 힘들 때만 있었어요?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힘들어졌어요? 자기 뜻대로 할 때, 컸다고 이제 부모 말 안 듣고 그럴 때, 내가 이러려고 이놈의 새끼들을 낳나. 그때 들여다보면 내 속에 뭐가 식었냐 하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믿음이 식은 거예요. 그때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믿음이 식었구나.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내 속에 저들을 향한 사랑이 식었구나. 누가 하실 텐데? 하나님이 하실 텐데. 자, 또 물어볼게요. 이복인 권사님은 지금 밥하시는 게 집에서 밥해서 그 식사 대접하는 게 힘드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아니 어째 오늘 다 이러지? 일부 때는 예의라도 있던데 일단 안 힘들다고 딱 발을 빼던데? 그렇구나. 근데 신혼 초에도 힘드셨어요? 안 힘들었죠? 왜 신혼 초에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랑이 뜨거웠걸랑요. 그런데 점점 밥해주는 게 힘들단 말입니다. 그때 내 속에서 점검해 봐야 될 게 뭐예요? 그때 그 사랑이 식어지진 않았나.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제 큰놈, 둘째 놈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생활비를 받아오면 나 엄마한테 들어가는데 아빠는 엄마한테 용돈 받으려고 그러면 애 먹는 거 보니까 난 차라리 장가를 안 가서 내 건 내가 써버릴래. 영악합니다. 참고로 첫째에게선 이 영악한 머리가 안 나옵니다. 점점 가정에서 자꾸 무엇이 식어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식들도 사랑이 식어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식들이 왜 장가를 안 가려고 하는 줄 아세요? 어제도 우리 이제 도의원을 나가려고 하는 시의원 4선으로 했다가 이번에 이제 도의원을 이제 도전하시는 분이 인사차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자기를 이 수원 시민들이 도의원으로 뽑아주시면 청년들이 장가가고 싶은 그러한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여튼 뭐 지원금도 그리고 또 이렇게 국민주택을 지으면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1순위로.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 나라 따라가고 있습니까? 일본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점점 애 안 날라 그러잖아요. 결혼 점점 안 하려 그러고. 왜 그래요? 본 게 없걸랑. 뭘 본 게 없어요? 부모가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본 게 없어요. 맨날 애 끌고 사는 모습만 본 것 같아. 사실은 해결책은 말입니다. 아파트 많이 짓고 그래도 그 행복주택 1순위를 막 청년들에게 준다고. 여러분 나중에 그 아파트 다시 살라 그러면요 진짜 비쌉니다.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그렇게 머리를 쓰실 것 같으면 미국처럼 해주시라고. 미국처럼. 그래갖고 아파트를 많이 지어갖고
2달치 대바지 되면 그냥 들어가서 살게 해주고 그 다음 한 달씩 월세 내면 그렇게 살게 해주면 집 살 염려 없으면 된다고. 에휴, 평생 고생들 하다 가세요. 그래갖고 전세금 못 마련해준 것 때문에 땅을 치고 사시고 집 못 사준 거 통곡을 하고 사시고 그렇게 사세요. 한국 부모 아주 특별해. 꼭 자식 집을 사줘야 된대. 꼭 전세금이라도 만들어줘야 된대. 왜 그렇게 자식들을 버려놓습니까? 에? 얼마든지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10원도, 그러니까 10원도 없어서 전세 3천만 원짜리 나가는데 10원도 없어서 1,000만 원은 아내가 어디서 빌려오고 1,000만 원은 제가 어디서 빌려오고 1,000만 원은 은행에서 빌려서 3천만 원 갖고 시작을 했어요. 안 믿어지세요? 그런데도요, 살아요. 부모 도움 하나도 안 받아도 살아요. 자식 그렇게 안 키워도 돼요. 자식 강하게 키우면 되거든요. 왜 여기까지 제가 열을 받아갖고 가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어제 제안을 했어요. 이왕이면 아파트를 큰 평수 짓지 말고 방 한 칸, 두 칸짜리 많이 지어서 2달치 월세 내면 들여보내주고 그 다음부터 한 달 월세 내고 살게 해라. 2사람이 벌면 얼마든지 그거 갚아나갈 수. 저는 어제 되게 잘한 것 같았는데 지금 여러분들 표정 싹 다 어떻게 굳어버리죠. 전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말 잘했어요? 되게 잘했어요? 뭔가 짓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을. 왜 여기까지 갔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진짜로 보여줘야 되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결혼 생활은 저런 거구나. 아빠가 엄마 막 죽도록 고생시키는 모습. 엄마가 아빠가 미워 죽겠어 갖고 아주 늘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보이면 정말 자식들 결혼할 거거든요. 그죠? 결혼의 모델을 어디서 보니까? 집에서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집에서도 제가 잘 모델을 못 보인 것 같아요. 둘째가 근데 우리 큰놈은요,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지금도 벌써 사랑에 푹 빠졌어요. 벌써부터 지들끼리 결혼하겠다고 22살이. 아이고. 사랑하게 되면 계명은 무거운 게 전혀 아니더란 말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건 다음 문제란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진짜 문제는 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거야.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자녀를 사랑하는 거야. 이거란 말입니다. 무엇보다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 다음 구절에서 나오죠.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따라합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저절로 듣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이상하죠? 그 부모한테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 새끼들 하는 짓을 보니까 잘할 것 같지 않으니까 깨진 유리 한 통 고급스러운 박스에다 담고 계속 그거를 고이 감싸느냐 감추느냐. 그랬더니 자식 새끼들이 저게 뭐냐고 궁금증을 가지고 몰라도 된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란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자식 새끼들이 변화들이잖아요. 잘 찾아오고 용돈 따박따박 챙겨오고. 저 아빠가 뭐가 있다. 분명히 아빠가 가진 게 있어. 그러니까 그래갖고 돌아가신 다음에 세상에 그걸 서로 갖겠다고 싸워갖고 열어보니까 유리밖에 없대잖아요. 뭐밖에 없어요? 깨진 유리밖에 없대잖아요. 참 그 아버지 머리 좋은 것 같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언약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신앙이란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고 가나안인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망하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단지 은혜 받기에 좋고 교제하기에 좋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나누는 교회, 그래서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을 나눌 때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구역은 재미있고 행복한 구역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9개월이 됐는데도 그 번식을 못할 것 같으면 빨리 깨트려서 번식하는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구역으로 세워가야 된단 말입니다. 목사도 좋은 목사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목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사가 되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교사 선생님도 안수 집사님도 우리 구역장님들 다 똑같단 말입니다. 위대한 구역의 리더가 되어지시길, 위대한 교회의 리더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왜 우리가 위대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